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임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에게 이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디모데 후서를 쓴 다음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시기를 거치면서 순교당합니다. 언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6장 거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약 700km가 되는 거리를 5개 도시를 걸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700km면 굉장히 멀죠.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그 도시를 방문하면서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뜻을 합해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다퉜습니다. 심히 다퉜습니다. 너무 다퉈서 결국은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결별하고 7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디모데를 이제 바울의 사역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야, 거기가 아니다 막아섰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막아섰고 거부하셨습니다. 드디어 막힌 문을 연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꿈에 환상을 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환상을 보는데 바다 건너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입니다. 바울은 바다 건너를 배를 타고 가면 거기는 유럽 땅이에요. 유럽 땅에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도시들을, 여러 도시들, 그것도 지난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를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성령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바다 건너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배를 타고 건너와 에베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자기와 같이 사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아주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 건너 배 타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선교한 것이 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에베소에 약 3년간 바울이 있었습니다. 3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온갖 고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네 권의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번에는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이제 권면하고 돌아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공교롭게도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을 쓰고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유언의 말씀, 바울의 격려사를 우리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이제 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는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비슷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입니다. 이때 이 설교를 할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웠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은 네가 예전에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그 은사 받은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용기를 내라. 안수와 은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웠고, 그리고 디모데는 충실히 자기 사역에 감당했습니다. 이 안수기도의 전통은 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차례대로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안수기도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그 축복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가장의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있는 이 전통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그 가정의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제 딸들과 그 아들들과 손녀들과 손자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며느리들 다 모아놓고 하나씩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특별히 할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한다. 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리브가와 사라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것은 존 트렌트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 가정에 초청받았을 때 그 안수기도 해주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써놓은 책에 있습니다.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사실 그 축복이 영적인 유산, 최상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면 성령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사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어 줄지언정 아이들을 얼마나 축복할까? 사실은 아이들을 축복보다는 비난하는 말이나 심지어 저주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발설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축복은 후손들에게 전수됩니다. 어떤 사람이 두 가족을 비교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200년 전에 지금부터 있었던 한 목사님의 가정과 그때 당시에 살았던 한 사람의 가정 후손들을 비교해서 이제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맥스 죽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 가문의 후손들이 이제 200명이 지나고 난 다음에 560명의 자손들을 추적해 보았어요. 그중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7명이 살인자가 되었고 100명이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고 죽수의 자손은 미국 정부의 19세기 달러 가치로 환산할 때 125만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철학자고 목사고 부흥사였습니다. 그 부인 사라와 함께 11명의 자녀들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100년 뒤에 그들의 자녀가 1394명이 되었어요. 맥스 죽수의 가정에는 100년 뒤에 그들의 자녀가 540명이 되었는데 딱 2배예요. 2배가 넘네. 거의 3배가 되네. 그 자손을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259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대학 교수가 되었고 3명이 상원의원이 되었고 3명은 주지사,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선교사로 파상받았고 30명이 판사, 100명이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56명이 외과의사로 활동했고
75명은 군대 장관이 되었고 80명이 공직을 맡았고 그 중에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이 되었고 1명은 재무성의 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명이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한 것처럼,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축복한 것처럼 내가 그 축복 받았을 때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 중요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유언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언처럼 남겨준 두 번째는, 그러니까 먼저 사도 바울의 유언은 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까?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4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직장을 잃을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건강을 잃을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계산적인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질병, 재난, 사고, 우환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것은 무의식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냥 두렵다, 두려움에 지배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이 안 되면 어떠나, 시험에 떨어지면 어때나,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실패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미리미리 갑을 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반드시 죽음은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미리미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의 격려사도 두려워하는 말, 내가 준 것은, 하나님이 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영어로 fear라고 합니다. 조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 fear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fear, F, false, 거짓, E, evidence, 증거, A, appearing, 나타나는 것, R, real, 진짜.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 거짓이 진짜처럼 생각하는 것, 진짜인 것처럼 나타난 거짓 증거가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은 사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나요? 재정적 파산, 사업의 실패, 건강의 상실, 관계의 틀어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물론 지금 당장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미리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건강에 적신호가 왔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통장에 잔고가 없고 건강에 적신호가 없어서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든다, 저주 가운데 인도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우려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은 확률로 계산하면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확률보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갖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매개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대박났습니다. 돈 벌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아, 로이드? 누굴까요? 로이드 보험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언제 사람이냐? 1680년대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가 런던에서 커피하우스라는 그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의 선박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그 찻집을 드나들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이 막 전 세계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던 그 부흥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물건을 약탈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누가 살고 있지? 무엇으로 공격해 올지 두려워요. 그래서 그 배는 중무기로 딱 무장을 하고 갑니다. 당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영 제국, 막대한 물건을 실어 나눠서 이제 식민지 여러 곳에 팔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선주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선주라면 출항하기 전에 용왕님께 제사를 드리고 풍어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로이드는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돈을 얼마를 맡기면 내가 당신의 그 손해를 다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이것을 뭐라고 도대체 할까, 뭐라고 말할까. 그러다가 그는 도박이라고 부를까? 도박을 하기로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배가 파산되면 난 쫄딱 망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도박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험이라고 불렀어요. 보험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험이 시작된 지가 지금 50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보험에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길을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와서 나를 받아가지고 교통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버스가 전복돼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들어서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만약에 사고 날 확률이 높다면 보험회사가 그걸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어요. 자,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날 확률이 없지만 그런데 사실은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와 파산하고 망할 것이다라는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사 우리들에게 우려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연단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 일은 안 일어난다. 만약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축복이고 연단이다. 믿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자기가 꿈꾼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쭐대는 걸 보고 형들이 막 꿀밤을 주면서 막 미워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진짜 죽이려고 하네.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쳐놨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네. 정말 요셉에게 우려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 저주였나요? 그것은 요셉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꾼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고 난 다음에, 사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다윗의 인생은 편안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가서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악기 치면서 띵가띵가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 붓더니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혹독한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시련은 다윗에게 축복이었고 연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쩌면 제 인생,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처럼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려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기간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 복 주기 위한 것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가 우리는 불행한 것 같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극반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요셉이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날마다 점점 더 나빠졌어요. 계속해서 수렁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가장 나쁜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상속자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더니 형들이 팔아버리더니 노예가 되더니 그 다음에 강간 미수범이 되더니 감옥에 갇히더니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나빠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의 그 시련으로 몰아넣은 것이고 요셉은 그 연단을 견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두려움은 그럼 도대체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두려움은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두려운 거야. 두려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실 욥이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두려움을 자가 발전시켰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7남 3녀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먹고 떠들고 잔치하고 웃고 그리고 떠들썩하게 해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욥이 자가 발전으로 두려워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혼자 스스로 아이들 이름으로 이제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욥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성결케 했다 그러는데 성결케 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마도 속죄 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래도 그 자가 발전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며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욥을 공격할 빌미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존재 아닙니까? 욥이 자가 발전한 두려움을 매개로 사탄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욥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였습니다. 이 사실 외에 욥이 극심한 고난을 왜 받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가 발전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두렵네. 근데 그 뒤에는 사실 두려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두려워하는 일이 안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지만 우리는 자가 발전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자가 발전한 두려움이 사탄에 던진 미끼를 덥석 문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데 두 번째, 그럼 누가 준 거냐? 사탄이 던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가 발전시킨 두려움이든지 사탄의 공격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이든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환경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두려움을 불식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제 사탄의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깁니다. 걱정한다고 두려운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움을 물고 멀리 내쳐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1년 365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외동딸 디나가 그 땅에 남자들을 보러 갔다가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의 아들 하몰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성적으로 유린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 하몰은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방법이 좀 아주 파렴치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하몰이 디나를 결혼하고 싶어서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동원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내 딸과 당신 딸과 아들과 내 아들과 당신 딸과 결혼시킵시다. 그러니까 야곱은 비열하게 침묵해요.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하니까 아들들이 속이지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 디나를 당신의 아들 하몰에게 주겠다. 그리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교통하자. 그렇게 속입니다.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세겜성에 들어가 남자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의 전 모든 식구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 세겜성의 소문이 주변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 객 저들을 우리가 선대했더니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질렀거나 우리 저 사람들을 몽땅 가서 죽여버리자.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야곱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리가 이방 신상들을 다 이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후 사실은 야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변 고울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우리는 두려운 문제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자가발전 두려움이에요. 내가 두려움에게 양식을 준 거예요. 두려움을 발전시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그 책략이에요. 사탄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후임 사역자 디모데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 세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걸리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번째 유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걸리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복음에 고난이 빠져 있고 자기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거스틴이 시티 오브 갓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동일하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죽어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 씨앗입니다. 다윗이 고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혹독한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일들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일들은, 좋은 일들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 반드시 그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으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언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도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후배 사역자 디모데에게 한 세 가지 격려사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축복하라는 격려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유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자가발전 두려움이 아니면 사탄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받으면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 당시대의 가장 모델링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여기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으로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잡아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